우리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교회, 우리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곳이다? 우리 집은 작은 교회다. 교회라는 그 정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교회는 건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또 이렇게 좀 째려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둘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예를 들자면 우리 자치기관들도 모이면 그것도 뭐죠? 교회죠. 교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교회다라는 것을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들에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2022년에서 2024년도까지 한국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 1위가 무엇이냐? 저 그림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지금 닮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2022년에서 2024년도까지 한국교회가 처한 가장 위기 상황,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1위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세대의 교육이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가장 큰 위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회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느낀 그 위기감, 우리 헌금이 줄어들었다, 뭐 작년이 줄어들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옛날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그런 위기감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느끼는 실제적으로 실감하는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숫자를 보시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 이 숫자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우리의 삶의 연수들이 평균 연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그대로 30년 뒤에 흐른다 그러면 이 중에 죄송해요 여기 젊은 분들 몇 명 남아있을지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30년 뒤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다 올라오느냐? 어떻게 바뀌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좀 떨어지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 아이들 신앙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고요. 또 대학교 들어가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와도 앞으로 3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이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목사님들이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목사님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예전보다는 그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독교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독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주 1회 이상 예배드리는 가정이 14%,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드린다는 응답이 6% 이렇게 그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까 더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집안에 자란 아이들도 유치부 때는 엄마 손잡고 잘 따라다녀요. 아동부 때까지는 잘 따라다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머리가 좀 커졌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무엇보다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자유선언을 해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거의 다 이렇게 떨어져 가죠. 저희 교회도 제가 와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애가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아시고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문항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래도 기초를 다시고 풀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 장신대 신형섭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특별히 이 다음 세대, 특별히 가정의 그 예배를 세우고 또 가장들로 하여금 영적 제사를 세우는 그 빌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가정의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기관이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죠. 가정 예배는 그냥 단순한 어떤 경건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신 것도 가정이었었고, 또 그 가정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이 가정은 가장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건물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시작한 교회의 시작은 바로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정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인 동시에 가정이 교회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칼빈 역시도 뭐라고 했냐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정 예배는 어떤 대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가 있으니까 이걸 대안에 삼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가정 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성경을 한두 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 때 족장들 역시도 이 가정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창세기 한번 12장,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한번 여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성경을 펴셔야 여러분들이 그걸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12장은 어떤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드린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을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데요.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1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 특별히 우리 대표적인 아브라함은 늘 그가 새롭게 정착하는 곳에서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의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방인인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인데 경건한 사람. 이분은 그 고씨예요. 그 고서방이라고 부르죠. 저에게도 고서방이 있는데 같은 집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집이 이렇게 이방인인데 그가 경건하여라고 해서 이방인인데 경건하여. 혹시 그렇죠. 고넬료. 늘 보면 좌측이 조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방 가다 보면 가끔 어느 집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는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만 이렇게 신방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다 불러놓고 그 집에 있는 식솔들, 하인들까지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이제 가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가정에 대한 권면들이 있죠. 너희 자녀를 잘 훈계하고 양육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가정 예배는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1879년 한 자료 보니까 1879년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거기에 이제 중국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중국 만주 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받은 한인 그곳에 한인들이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도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선교사가 어느 날 만주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처음 들어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의 교회는 그렇게 가정이었었고 또 사랑방이었었고 우리 한국교회 또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계세요. 매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매서인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책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가서 성경책만 파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성경책을 팔았는데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그래서 사랑방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그것들이 사랑방으로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평양의 교회 이름 세자예요. 눈빛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 눈빛 아닌데 오늘은요. 세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40주년 마무리하면서 부흥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흥이 시작된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된 곳이 장대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아주 또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 중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로 바꿔볼게 도마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인데 원래 이분은 이렇게 복음을 중국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선교를 갔다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뭐가 있죠? 직감,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불길한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이게 한쪽에 피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핏자국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사모님이 아까 어떤 중이라고요? 임신 중이었단 말이에요. 하혈을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많이 쏟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의료 그런 거 도움 받을 수도 없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바로 신고해서 어떻게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 명예, 제 자랑 모든 거 다 버리고 이곳에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왜 제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왜 뱃속에 아기까지 데려가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선교사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선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자기를 파송했던 그 선교회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반납해버려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제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문화훈련을 하고 언어훈련을 하거든요. 이 언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이 우리 동인도 회사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영국이 중국에 들어와 있었을 때니까 그곳에 취직을 해가지고 통역 역할을 합니다. 통역 역할. 그러다가 조선에서 들려온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조선에 이런 박해가 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박해가 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다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조선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너럴 숑호노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 선교사님이 대동강까지 들어왔는데 그만 대동강에 물이 쭉 빠지면서 이 배가 거기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죠. 근데 그때 들고 있었던 그 성경책들을 이렇게 던졌는가 봐요. 이거라도 우리 조선 땅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렇게 버려진 성경책 한 권을 주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와 보니까 성경책, 옛날 성경책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주 얇아가지고 벽지로 쓰기 너무 좋아요. 벽지로 쓰기. 이분은 우리하고 벽지로 안 쓰지만 안 믿는 분이니까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벽지로 이렇게 발라 썼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러와서 딱 글을 보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벽지가 성경책이에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그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선교사의 순교의 피유에 세워지고, 선교사님은 다 끝난 줄 알았죠. 목숨이 그냥 거기서 다 없어지는 줄 알았죠. 그냥 던져진 성경책 한 권이, 이 어떤 사람은 별로 그냥 일반 다른 게 쓰기는 그렇고 벽지로 썼지만 벽지를 보고 성령의 감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놀라운 건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됩니다.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워요. 근데 아까 그 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사랑방 같은 것이에요. 사랑방. 이게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초창기 교회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숫자가 조금 많아지면 초가집 같은 집을 하나 사서 예배당으로 사서 예배드리고, 더 많아지면 건물을 짓고 하는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든 시작도 그 뿌리를 들어가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때 당시 헌법이 있었어요. 헌법. 우리 저희 교단에도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의 내용에다가도 무엇을 이렇게 규정을 집어넣냐면, 가정 예배를 의무적 의일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 예배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헌법에다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한국교회 초창기 그 교회들은 가정 예배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우리 최근의 현상은 좀 어떤가요? 참 씁쓸한 데이터들이 많죠. 가장 힘든 세대가 어느 나이대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너무 긴가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로 줄여볼게요. 가장 힘든 세대가 데이터로 볼 때 어느 세대 같아요? 어차피 4개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40대가 가장 힘들어한대요. 40대가. 우리 막 40대 분들 갑자기 막 우울해진가요? 40대가 가장 힘들대요. 크리스찬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열망이 있어요. 40대, 30대, 40대들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다 그런 열망들이 있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신앙교육은 16, 17%만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70%가 넘는 그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쏟냐면 자녀의 인성교육이나 자녀의 학습을 위해서 거기에다 올인을 한대요. 이게 3040 세대가 힘들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실제적으로 신앙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적다는 건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믿음을 전수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늘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 또 다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인 교회에서도 그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3040 세대가 힘들다고 하고, 또 오늘날 직장인들이 힘들다고 하고, 노인의 빈곤의 문제가 힘들다고 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땅에 묶여 살게 하는 그런 많은 힘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은혜 받았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예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게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가장 많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떤 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권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한 이유들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 제사장의 위치와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신앙 전수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신앙 전수의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알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 마지막 시간. 자녀의 신앙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교회에다가 돌리시면 안 돼. 교회에다만 다 맡겨두셔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나 학교가 아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공예배만으로는 세속적인 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러 가자 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아이돌 공연을 2시간, 3시간, 아니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애들이 힘들어 하지 않아요. 요즘 이 시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가정 예배는 부모의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까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2022년, 23년, 24년 가장 큰 위기를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삼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 마지막 순간 아닐까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1초가 아까운 분들에게서 1초만 늦어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가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심장 충격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방파제와 작은 교회의 회복이에요. 방파제라는 걸 알죠? 거대한 파도를 막아주는, 그 쓰나미를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가 예배가 될 거예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은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게 돕는 그런 방파제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또 여러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겠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채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채워도,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나 저것만 가지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이 중에 그런 분도 계시죠? 나 저 여자하고만 살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나 저 남자하고만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살아보니까 어때요? 쳐다보면서 얘기해야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할 때는 뭐가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게 심장이 벌렁거린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게 평생 벌렁거리면 이게 심장이 못 견디고 사람 죽는답니다. 그래서 딱 일정 시간만, 한 3년 정도까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남편 만났을 때는 막 가슴이 뛰었는데 왜 지금 안 뛰어요? 정상이에요. 지금도 뛰고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심장이 무리가 간대요. 심장이 무리가. 이게 또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막 잘해주고 막 꽃도 막 100송이씩 사다 주고 그러더니 요즘 왜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식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식는데 심장에 무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식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만이 영원하고 성경의 가치만이 가장 우리를 진실되게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기준이고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기초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언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죠?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배드 사이드 스토리.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배드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침상 곁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근데 특별히 누가 앉아야 아세요? 아빠가 해요. 아빠가 조금 크잖아요. 여러분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를 데리고 어렸을 때 아이하고 탈무드를 공부해요. 탈무드 우리가 지혜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 보통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만 아인슈타인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아인슈타인처럼 IQ 좋아지게 하려고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다고. 그리고 유대인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IQ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표정이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모르시죠? 저도 IQ 꽤 높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그런데요. 너 IQ 몇이야 그러면 한 120 얼마 그러면 그래? 평범하게 본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높은 거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IQ가 그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교육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근데 그 교육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까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것을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들어라 명령형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게 해요. 그래서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거든 아이들에게 언제나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라.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도 하루를 바칠 때도 베드사이드 침대 곁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특별히 누가 한다고요? 아빠가 그렇게 해요. 이제 막 얘기를 낳았거나 또 이렇게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원래 아빠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좀 몇몇 안 보시네요. 곁에서 좀 그렇게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 성경 이게 동화로 된 성경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초로 삼고 세상 속에 나가 세속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 예배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가정은 우리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왜 가정 예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고 가정에서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명령하는 가장의 사명이 있어요. 성경이 명령하는 가장의 사명. 아브라함은 이 자식과 권속들, 자기에 따른 그 식솔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칠 그런 책임을 이렇게 부여받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쉐마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조금 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런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말인 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예배 선언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라든지 여호수아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죠. 저는 여기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가장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자녀들 나중에 축복하잖아요. 12명의 자녀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끼리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물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겠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주신 그 권위, 제사장의 그 권위로 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영적 권위자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사실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요. 교회만 맡겨놔서는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단순하게. 우리는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 묵도하자. 자, 우리 사도신경 하자. 자, 대표기도 누가 하자. 찬송은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혹시 처음 시작하는 가정은 나중에 이건 늘려가시면 돼요. 그냥 또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고백도 많아지고 결단도 많아지고 말씀 나누도 많아지면 늘려도 되지만 10분 이내로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 다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자, 어떻게 하기 쉬워요? 지치기 쉽습니다. 10분 내로 짧고 명확하게 시작하십시오. 아주 어떻게? 그래서 단순하게 가볍게. 너무 무겁게 하시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참 이런 말이 저는 가끔 기분이 안 좋게 들려요.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를 지네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설교가 길어. 아빠 잔소리를 늘 설교가 그렇게 설교 들을 때 힘든가?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잔소리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잔소리를 하려고 아이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꾸준함이에요.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매주도 좋지만 매주가 힘들 수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은 마지막 주는 오전 예배만 있어요. 오후 시간을 저녁도 좋고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오후 시간 교회에서 한번 우리 해봐다. 나중에 한번 그것도 제가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 예배 이번 달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식당에서 각각 흩어져서 거기에다 좀 과일이나 애들 좋아하는 것도 좀 넣고 나중에 거기서 무슨 조금 이 선물 뽑기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즐겁게 가정 예배 축제도 한 번이나 한 두 번 정도 한번 해볼까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예배 드리자라고 한번 아이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또 무엇을 주면 아이들이 잘 참여할까요? 말이 좋아하는 거. 네, 당근.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 피자 먹으면 어때? 외식하면 어때? 아이들이 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신 어떻게 해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는 저녁은 우리 가정 예배의 날이다. 달력에다 크게 그렇게 좀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성 있게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늘 그 꾸준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운동을 요즘 우리 안세영 선수라 혹시 아세요? 안세영? 이쪽만 조금 아시네요. 누구냐면 배드민턴 선수거든요. 여자 세계 단식 1위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위 했다고도 안 놀라. 이게 막 우주에서 1위 해야 될 것 같아. 1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위가 힘들지만 세계에서 1위 힘들거든요. 이 같은 선수들도 어떻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세계 1위에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연습 게을러 한다거나 연습을 빼먹는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더 꾸준하게 합니다. 더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1등의 자리를 지켜나가요. 또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좀 땅을 팔 일이 있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삽질을 했더니 자, 아픈 곳이 생기죠. 소위 근육통이 와요. 왜 근육통이 오죠? 평소 때 안 쓰던 근육을 쓴 거죠. 평소 때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 근육통이 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다음에는 그게 좀 두려워지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열심히 여러 번 파도 근육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예배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저는 부어주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연성을 가지고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따뜻하게 차갑게 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 당장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무릎 안 꿇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은 예배는 무서운 것이고 예배는 강압적이 되고 예배를 드는 게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만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뜻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꼭 순서대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때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예배 세 가지 핵심 말씀 읽기 그대로 읽어갈게요. 복음서나 시편 등 쉬운 본문부터 시작하며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태초가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자. 아이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도하기,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요즘 행복하구나. 아이의 그런 영적인 상태도 점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나 혹은 이렇게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찬양하기. 찬양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찬송도 잘 모르니. 근데 요즘 너무 좋은 게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 찬송가도 다 들어있고요. 또 좋아하는 여러분들 찬송도 그거 틀어놓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은혜가 되면 그 찬송만 몇 번 불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그렇게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순서지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연령에 좀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위집사님들은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하빈이로부터
저기 위에까지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기는 5분 10분 이내로 율동 같은 거 있어도 괜찮고요. 축복 중심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에게는 나중에 한번 이것도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시도할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요리 문답 같은 것을 같이 한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이렇게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자녀들의 의견을 이게 존중해주고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대화와 토론, 나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게 부모에 맞추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맞추시면 딱딱해질 수 있고 잘못된 예배 경험이 아이들에게 쌓이게 되면 앞으로 아이들의 예배 자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앞으로 예배드리는 우선으로 삼을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싫어요.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유연성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맡겨주셔도 괜찮아요. 야, 오늘은 내가 한번 찬송 골라보면 어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럼 한번 골라봐.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 준비하는 것도 배우겠죠. 또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 우리에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가정 예배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아이들이 배우겠죠. 두 번째로 가정의 영적 제자 훈련의 장소입니다. 가정도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소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죠. 저도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눈 감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눈 감고 기도, 저는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눈은 감아야 되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긴 감아서 한쪽 눈만 감고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 무릎 꿇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 번째로 또 자녀들이 이렇게 싫어해요. 그럴 적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예배 필요해서 앞에서 했네요.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집 거실을 성소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서를 바꾸게 되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삶의 어떤 형편에 가더라도 결코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가정에 사느냐 죽느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임을 여러분 깨닫고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때마다 컨설팅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혹시 목사님 우리 가정 좀 예배가 힘들어 그러면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아이들과 여러분 가정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도 드리고, 또 어느 때는 우리 두 가정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또 대가족 있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 대가족들 모여서 우리 한번 분기별로 그때는 한번 우리 대가족 예배드리, 그러면 또 대가족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저를 초청해 주시면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한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한번 우리 거룩한 습관, 우리 가정 안에 좀 예배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가장들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깊은 뿌리를 신앙의 윤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2026년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이 모든 우리 가정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